오늘은 황폐해진 땅과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정책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공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땅의 일부를 빼앗는 것입니다. 뺏고 그 일부를 아수르의 그런 영토에 소속시키는 것이고, 그래도 순종하고 조공을 제때에 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모든 거민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을 옮긴다 할지라도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 것이 있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본토 사람이 살아있고 새로운 사람이 몰려 들어와서 서로 섞여 사는 그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좀 반발하고 위험 있는 사람은 다 이동하고 쫓겨나갔고, 그 땅에 남은 소위 말해서 땅의 백성 암하레츠라는 그 참 굉장히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땅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서 민족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초토화시키는. 그런데 아수르는 대제국이 되어서 군사적으로 초토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놔두시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옛날에 그야말로 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숱한 사람들의 간증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내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 받았으나 세상 연락에 빠지고 사업의 재미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더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어서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냥 손들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부르짖었더니 그 죽을 병에서 삶의 비탄에서 내가 건짐받고 치료받았다. 그것이 부흥의 간증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개인적으로도 그 모든 것을 박살을 낸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이사야 24장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당시의 세계, 근동세계의 질서를 뒤바꿔버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백신 접종률이 국민들 가운데 아주 50% 이상 접종되어서 마스크를 다 벗고 하는 그 나라들이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는 마스크를 못 쓴다는 그 데모가 일어나고 세계가 소란스럽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상당한 그런 그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가, 그 파워가 많이 사라집니다만 그래도 변이됐기 때문에 이전의 그 백신보다는, 백신의 효과보다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세상이 다시 어지러운 것을 통하여 세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요즘에 돈이 있어도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돈을 좀 쓰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명품을 사고 뭐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더 움켜쥐고 더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군가? 돈이 주인인가? 아니면 세계의 강대국인 그런 나라들이 주인인가? 소위 말해서 그런 강대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인인가? 아니면 빌 게이츠의 그런 재벌이 주인인가? 그런데 이사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황폐케 하신다. 24장 1절입니다. 보라, 야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지금까지 이사야가 아수르의 그런 공격을 얘기하고 온 지역 바벨론이나 아라비아라든지 심지어 여기 23장에서는 두로의 그런 초롱성과 같은 두로의 도시국가도 파멸시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실제의 참 요즘 이런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깃털만 뽑아서 이 아수르는 깃털입니다. 몸통을 봐야죠. 하나님이 하신다. 아수르가 그 일을 행할 그런 실력이 세계의 강대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허하다는 말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그 말씀을 하면 이것이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며. 그럼 생각나는 기절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거 다시 원래의 창조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섬찟한 두려움이 여기에서 딱 느껴지는 거죠. 이 표현이 몇 번 쓰죠.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3절에 봐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누가 하시느냐? 야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창조의 역사를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을 보면서 극도의 비탄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죽어도 안심이고 살아도 안심이고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단호하게 24장 1절 3절에서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때는 모든 땅을 공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사회 질서를 똑같이 행하신대요. 그야말로 완전한 공평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일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구별을 했죠. 하나님께서 어찌 감히 모세를 너희가 그와 같이 함부로 대드냐 하면서 그 형과 누이는 아론과 미리암도 징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이 종과 상전이 같을 수 없죠. 그러나 다 같고 이제 파는 자와 사는 자, 빌리는 자, 빌려준 자 모든 사람이 일반으로 된 모든 것이 평등인데 이 평등은 좋은 건 아닙니다. 초토화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게 돼서 똑같이 되는 것은 비극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초토화돼서 모든 것이 똑같아지고 그러므로 온 세계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가? 그것이 5절입니다. 황폐하게 된 이유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그 흙을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흙 묻은 것을 더럽다고 하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논에서 그 일하는 흙을 그렇게 다 그냥 묻혀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원래 들판에서 하는 그런 새참 그런 것도 흙 묻은 손으로 그거 다 집어먹고 그러죠. 흙은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흙이 오염된 것은 공업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흙이 더러워진 것이지 흙은 본래 깨끗한 것입니다. 그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을 더럽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러워졌어요. 그것은 흙에 피가 흘렸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피가 억울한 피가 땅을 더럽힌다. 참 우리에게 너무 직접적인 것이 되어서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얼마 전에 그 이웃 마을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갑자기 억울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 대속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소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피가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흘린 40여 년 전의 피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 속하지 않으면 그 흘린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흘린 피의 가장 가까운 성읍의 대표들, 그래서 성경에는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속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흘린 피살자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대속의 그런 제물을 드림으로 피 흘린 것을 속할 때 그 땅이 회복된다. 그런데 이 도시는 피 흘린 사람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속하는 그런 대속의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청장이나 시장님은 맨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수없이 사람이 피를 흘리니까 그건 매일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읍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그 일을 하랍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될수록 땅은 더럽혀지는데 속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누적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나님이 참다 그걸 다 없애버리고 또 그들이 이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양심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양심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의 그런 율법을 주셨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세계 사람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무슨 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깨뜨리면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심판을 당하고 산업의 기반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저주가 땅을 삼켰고 피 흘린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서 온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온 세계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를
죄를 범하고 피 흘린 사람을 다 붙잡아다가 공의로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데 온 세계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물질과 정치와 권력이 연관되어서 뻔히 죄인을 알면서도 못 죽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유명한 그런 그 선수가 있었는데 피살자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물론 돈도 뭐 생명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누적되어 온 땅이 저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진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처치하고 그럴 실력도 없고 그걸 알아도 못 죽이는 이 세상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주가 땅을 삼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속의 길이 없으니까 7절 8절 소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그 모든 것은 수확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오늘날 코로나19의 그런 것으로 치명적인 황폐화는 아닙니다만 이 세상의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소 고치는 자의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그 연예인의 그런 활동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집회를 해도 성도들이 잘 안 모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가셔야 그야말로 10,000명 모이고 그러지, 사람들이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그런 그 성회나 그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데, 어느 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뉴스를 들으니까 연예인이 그 도쿄에서 그와 같이 리사이트를 했는데 3만 명인가가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회를 할 때는 3,000명도 안 모이는 사람들이 노래 듣자고 3만 명이 모이냐. 인생이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요. 그래서 소 고치는 것 즐거워하고 수금 타고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이 포도주가 여기에서 특별히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냥 마음이 슬픈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그 모든 것도 이제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쓰게 되고, 10절 이하에도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전쟁이나 뭐 여기에서도 약탈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번역하면 공허해진 성읍입니다. 요 위에 땅이 공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 공허라는 단어가 공허해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약탈당한 성읍,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성읍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성읍이 황무해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그때가 다가오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그래도 남은 것이 조금 있다. 이사야의 독특한 그런 사상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있어도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소수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 그 소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수의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웅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라보면 땅이 혼돈하고 인간의 사회 질서가 다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19의 그런 것을 백신을 개발해서 빨리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를 또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옛날 질서를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그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그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겠죠. 교회의 그런 대형화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것이고, 대면 예배가 위협을 받아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을 때에도 휴대폰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굳이 이와 같은 장맛빛 속에서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변화가 나타나고 전체적인 사회 질서의 그런 산업 그런 상황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건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는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는 볼지라도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도시가 다 파멸될 때 아수르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대강대국은 아수르가 되어서 그 모든 두로나 이것을 다 파괴시키고 지금 세계 질서를 다시금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세계의 주인은,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걸 알아야 되고,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인도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한국교회가 되어, 그것을 깨닫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이 세계는 평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온 지구가 공허하게 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창세기 1장 2절의 그 공허의 단어를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복된 세계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